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한 세상살이도 역시 잠시 잠깐인 것을, 이렇듯 무상한 모습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순식간에 이별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했으니 이 무슨 도리인 줄 알아야만 한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수한 그림자처럼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하면서 또 만들어진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리의 순환을 끊어 없애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지적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고 믿고 실천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하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하고 못하고를 관계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고 드러나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은 절대자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만 숨죽이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산다면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스스로를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 법을 보는 진실한 눈을 떠야만 될 것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에서 일체처의 무심, 일체처의 무심하라 하니까 본래 무심이에요. 불법의 어떤 본질을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심 아닌 게 없어요. 처음부터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마음이 작용해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심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무심이라 하는 것은 관계 안 하는 거, 관심 안 가지는 어떤 입장을 무심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는 무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심하고는 108천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무심이라 하는 것은 진리에 연결된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지 상식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무심하고는 또 다르다. 이제 보통 보면은 무심을, 무관심을 무심이라고 안 합니다. 아주 관심의 관심이지. 그러니까 일체처 일체시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무심이라 하지, 전혀 아무하거나 함께 하면서도 상관없이 사는 그런 어떤 입장을 무심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처의 무심이다 하는 것은 일체처 일체시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본래 무심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알고 모르고가 크다 이 말이에요. 알고 살면은 그만큼 허물을 적게 짓는 거고, 모르고 살면은 공부하기 전처럼 아 참 모르고 살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알고 났을 적에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고 사는 삶일 것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다가 또 다른 삶을 맞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금강경에 이르기를 보살이 아법이 없는 사람은 열애가 참다운 보살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법이다 하는 것은 나도 공하고 법도 공했다. 나와 남, 또 진리라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놨다. 내려놓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걸 본래 이제 걸림이 없이 마음 쓰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체득했을 것 같으면은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공을 증득하고 말고 해야 될 그런 까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들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다 하면은 보살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또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여 영원히 생사를 끊어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지. 본래락 하는 진리락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늘 그런 어떤 입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런 것 뿐이죠. 일체처에 무심하면 곧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거기에는 뭐 아버지 아들이라 하는 개념을 붙여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실상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부처도 본래 없다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어떤 입장까지 얘기할 거 뭐 있냐. 그거는 이제 그 사실을 빗대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아들 나오라 존재가 있으니까 그건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들 아닌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아들만 있나 딸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그건 세속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입장을 우리가 잘 알면은 시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열반경에 이르되 열애가 열반을 증득하여 영원히 생산을 끊었다고 하였느니라. 열애가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열반을 증득하지 않은 적이 본래 없었는데 따로 열반을 증득해야 된다 하는 어떤 까닭은 그 법화경에서 얘기하듯이 부처님이 짐짓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하는 어떤 입장과 같이 부처님은 난 적도 없는데 따로 열반한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도 열반을 증득하여 이렇게 했는데 본래 열반인데 따로 열반을 증득하고 말고 해야 될 까닭이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입장을 다 이제 드러내서 1, 2, 3, 4, 5, 6, 7을 다 낱낱이 알게 해가지고 이래서 열반을 증득한다 하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드러냈을 뿐이지 실상을 알고 보면은 증득해야 될 열반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다.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없다 있다의 어떤 개념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열반이라 하는 게 열반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쪼개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종류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유효열반, 무효열반, 대반열반. 그 열반이라 하는 게 그냥 열반은 열반인데 왜 유효열반이라 하고 무효열반이라 하냐.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한 그 수행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열반은 유효열반이다. 그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됐어요.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도 완벽한 열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보살이 들어가는 열반은 무효열반이다. 그 형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형상 없이 마음 쓰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가 열반에 든다 하는 거니까 뭔가 앙금이 있어요. 거기에도 완벽하게 끊어 없어진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들은 열반은 대반열반, 일반적으로는 반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열반의 세계는 본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야 될 어떤 열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개성을 지어서 말하노라. 나는 지금 뜻이 매우 좋아서 남이 욕할 때도 괴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뭐 뜻이 매우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막 늘 그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그저 남이 뭐라고 바보 멍청이 같이 저 사람은 평소에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 보면은 바보가 더 안 그런가 할 정도로 그래도 전혀 시비분별이라든지 괴로움이 없다. 그 정도 되면은 좋은데 안 그러면은 인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뭐 스스로 목숨 버릴 까닭이 뭐 있단 말이야. 그게 뭐 공부가 됐으면은 그런데 연연 안 하고 좌절 안 할 낀데 안 그러니까 막 한참 좋을 적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생명은 하나뿐이고 가장 존귀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를 높이고 사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을 해서 늘 인과를 알고 참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 없이 시비를 말하지 않나니 열반과 생사가 같은 길이로다. 생사열반이 본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허공과 구름을 따로 나눠 놓을 수가 없듯이 인연이 합성해서 구름이라 하는 것이 허공 가운데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주 법계도 그렇게 변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다 환이고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요. 왜 구름이 늘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그대로 있나? 변하지. 더 크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쪼개놓을 수 있냐? 나눠놓을 수 있냐? 못 나눈다 이 말이에요. 구름과 허공이 둘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나눠놔라 하면 나눠놓을 수가 없어요. 늘 그 속에 함께 하는 거지. 이제 이 허공이라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허공만을 가져서 허공이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멀리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펼쳐져가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공이니까 허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의 근본 종지를 사무쳐 알아.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그런 자기 면목을 분명히 알아서 본래로 푸르고 검은 분별이 없나니 거기에는 뭐 청황적백이라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상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 이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일체 망상의 분별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고하고 옳다 그르다 시비 분별하는 그런 것은 세상 사람이 밝게 알지 못함임을 알지니라. 그런 것은 깨달음하고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한 생각 일으키게 만든 근본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적에 눈 감고 사는 거하고 눈 뜨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말세의 본부에게 이르노니 부처님 가신 지가 한참 오래됐으니까 부처님 사실 적에 함께 살면서 근본 진리에 대한 어떤 뜻을 파헤치면은 그거 이상 좋을 게 없는데 마음 가운데 우거진 풀을 없애버려라. 번뇌 망상의 근본 생사 종자를 끊어버려라. 내 지금 뜻이 크게 넓어서 말하지 않고 일 없어 마음이 편안하니 근본 자리에 개합을 해서 마음을 알고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조용하여 자제해탈이라. 그러니까 내가 조용하여 자제해탈이다 하니까 아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제해탈의 근본 실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크면은 담담하니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는 욕심을 자기도 모르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또 안 그러면 내가 본래 그렇다 하는데 그 뭐 과대망상이라든지 망자존대해서
높여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를 낮춰서도 안 되고, 야, 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조용하여 자제해달이라. 동서 어디를 가도 쉬워 어렵지 않도다. 늘 걸림없이 마음 쓰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역경계든 순경계든 선이든 악이든 온갖 시비분별 속에서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다. 종일토록 말없이 정막하여. 하루 종일 떠들든 떠들지 않든 상관없이 정박하다 한 그 실상을 우리는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종일토록 말없이 정박하여, 물론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그 유무를 초월했던 이제 그 기본 바탕은 선함이죠. 착함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선은 가까이 하고 악은 멀리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쓰고 살다가 나중에는 선악을 동시에 다 내려놓고 초월하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선악을 머금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이치를 향해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막 근본 원인이 만들어진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실상을 곰곰이 궁리해 보니 자연이 소요하여 도를 보아 생사와 결정코 상관치 않도다. 생사 열반이 본래 둘이 아니다.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다. 늘 허공과 구름을 따로 쪼개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 실상에 머물러서 머물고 머물지 않고 상관없이 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늙어가니까 죽는다 하는 공포심이 생겨나니까 죽기도 싫고 가는 길을 자꾸 붙잡고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지만 때 되면 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서 가게 마련인 걸. 그런데 살찌게 잘 살아라. 얼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본을 놓치지 않고 잘 살다가 자기 갈 길을 가느냐. 그런데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올 거니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됨이 없이 마음을 잘 쓰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지금 뜻이 몹시 기특하니,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했던 값이죠. 마음을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의 어떤 입장을 딱 비교해서 비춰보니까 확실히 참 다른 바가 없지 않아 있다. 몰랐을 적에는 이때를 당해서 어떻게 생각했을는지 몰라도 알고 보니까 때를 당하든 안 당하든 담담한 것이 늘 참 해탈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아니까 기특하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값이죠. 세상의 침해와 속임을 향하지 않음이라. 거기 뭐 분별 시비 속에서 늘 함께 하지만 거기에 끄달린 바가 없다. 영화는 모두 헛된 속임수이니 잘 살고 못 살고 막 굉장한 부귀 공명을 누린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의 꿈과 같은 일이다. 헤어진 옷 거친 음식으로 굶주림을 채우도다. 그러니까 그런데 크게 나는 연연 안 하고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세상 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게을리하니,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게을리해서 게을리했겠나. 말해도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면은 혼자 알고 가기도 뭐하지만 얘기해줘도 모르는데 자꾸 떠들고 중얼거리면은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모습을 놔둬가지고 인연 있는 사람한테 그 참 자기의 어떤 입장을 알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알리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란지 알 수도 없지만, 게을리하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바보라 하네. 겉으로는 질린 듯 암둔해 보이나, 그 세상을 무섭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어렵게 생각하는지 어찌는 모르는데, 질린 듯 암둔해 보이나 마음 가운데는 밝기가 유리 같아서 그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본인 스스로나 잘 살펴서 알고 아는 사람이나 그 뜻을 알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들어 보인다고 해서 받아 먹을 수 있겠나 이 말이야. 라우라의 밀행에 묵묵히 개합하나니,
부처님 아들 나오라가 밀행제일인데 늘 부처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부터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늘 그저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묵묵히 기합하나니 너희 범부들이 알 바 아니로다. 무시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안 알 바이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얘기했다 이 말이죠. 내 너희들이 참 해탈의 이치를 알지 못할까 두려워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해 보이노라. 어쩔 수 없이 말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을 뭐 자기 변명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개성을 지었어요. 이 줄을 달기를 대주스님 자신의 심경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책하신 말씀입니다.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은 무심을 중요했기 때문에 일체 분별망상이 다 떨어져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몸뚱아리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은 먹어야 살고 싸야지 사는 건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물건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의 삶의 가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몸에 집착을 해가지고 몸이 아냐 모르냐 그건 업을 가지고 분별하는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입장 자체를 넘어서서 온갖 변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그 입장에서는 고통이 오면은 고통이 밀려오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까닭도 알아야 된다. 고통만 알고 말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주는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고통스러워진 거지 본래의 고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업을 받고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만들어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참 변화시킬 수 있고 없앨 수 있겠느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걸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의사 찾아가고 약 처방받고 또 이렇게 뭐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서 잠시 잠깐 벗어나는 거지 영원히 벗어나는 건 아니다. 어차피 다 죽는다 이 말이야. 고통스러웠던 고통스럽지 않던 때 되면 길 떠나는 건데 그렇지만 정신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올바르게 눈뜰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가 있을 것 같으면은 한 번쯤은 자기 안목을 들여다봐야 될 게 아니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는 크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더 좋지만 공부가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비선악 등의 분별망상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안목이 유관천안 해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분별망상을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니고 쓰는 거하고 온갖 분별망상이 새롭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본래 그런 것은 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쓰는 그 경지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은 그렇게 해요. 공부를 공부답게 하려면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환경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동중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나가서 요중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바닥 한 가운데서도 자기 정신 잃지 않고 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자빠지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자빠지고 바람 부는 대로 자빠지기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우왕좌왕하기 마련인데 자기 주대가 딱 서서 중심이 서면은 설사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겠나. 여기 대중들 중에는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경을 배우는 사람은 경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면 분별망상의 잡초가 시들지 않을래야 시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력 질주 집중하다 보면은 망상에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 재미가 쏠쏠한데 시간 아깝지. 일단 내가 뭔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딱 가져가지고 집중을 하면은 쉽든 어렵든 시간은 간다 이 말이야. 딴 망념이 들어올 시간도 없이 늘 거기에 참 일러매진하는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도 마을에서는 참 집중력이 굉장하다, 어지간한 사람이다 이러지만 공부는 그런 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런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은 공부 안 한 사람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부한 사람이 그런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하고 난 뒤나 하기 전이나 그런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하면은 참 업이 수승하다 이런 것이지만, 아무리 집중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공부가 안 됐다 하면은,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면은 다 그런 업을 익히고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삶이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화두를 주인으로 삼고 경을 주인으로 삼아 전심전력을 다하여 공부할 것 같으면 일체 사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 조건이 다 구비돼서 그런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적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런 시간을 짧게 가졌냐 길게 가졌냐. 짧게 가졌어도 길게 가진 사람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길게 가졌어도 짧게 한 사람보다 공부가 안 된 사람 경우도 있고, 그 전생의 참 숙세의 연골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평생 끝까지 부처님답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델이니까 그분이 세상에 출연해서 수행하는 과정도 다 우리한테 전해줬고, 수행을 하면서도 남을 가르칠 적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르쳤다 하는 것도 다 모범 답안이 남았고, 마지막 참 열반에 들찍에도 어떤 모습으로 열반에 들어서 다음 참 세대한테 불교를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지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도 다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왔으니까 모델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런 속에서도 해보려고 노력할 적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짐짓 무너져 버리면은 그게 뭐냐. 근데 하는 데까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경주될 적에 좋은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능히 참고 견디고 버텨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과는 별도로 사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성취해 가지고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 남을 위해 영원토록 살게 될 터이니 우선 잠깐 동안 방편으로 내 개인적인 공부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낮은 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지만, 더 높은 관계에 들어가면 나와 남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 쪼개서 얘기한다 하면은 나는 근본 주인공이라고 얘기한다 하면, 남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는 어떤 인연이 벌어지면서 이것저것이라 하는 것이 표출돼서 나타난 건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주관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 주관에 빠져가지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기고, 또 자기를 빼버리고 그림자에 쫓아가는 것처럼 그저 헐렁하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면은 오조롭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참 균형 감각 맞춰서 마음을 쓸 것 같으면은 공부 되기 전이나 공부하고 난 뒤나 다 결과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이것 자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므로, 내 공부만 한다고 해서 보살행에 절대 모순이 없으니 공부에만 열중하고 주위 환경에 휩쓸리지 말아야 대주 스님의 이런 경계를 우리도 하루빨리 증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신 성철 스님도
과거에 수행할 적에 장잡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잡으로 한다 하는 것은 밤에 잘 적에 앉아서 잔다는 얘기지. 누워 자질 않고. 그러니까 그게 업이 되면은 누워 자면 얼굴 퉁퉁 붓고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아시는 분이 벌써 장잡으로 하신 지가 50년 됐을 낀데. 45번째 필경정. 필경정이다 하는 것은 필경에는 마지막에는 맑다. 근데 처음부터 맑은 거고 마지막에도 맑은 건데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끝도 그렇다. 근데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얘기도 통하는 겁니다. 있다 하는 말도 통하지만 없다 하는 말도 그런 말인데 맑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맑은 것하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맑은 것하고 불안, 부처님이 눈으로 보는 맑은 것하고는 맑은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맑은 것은 깨끗한 거. 그렇지만 이 법을 아는 사람이 보는 맑은 것은 맑은 게 아니에요. 맑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맑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맑은 것은 막딱하고 맑지 않은 것은 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 보는 아주 맑은 것은 너무 투명해 가지고 맑다고 할 정도로 저 물 밑에 그 물을 비춰봤을 적에 티끌 하나 없이 뭐 흔들림도 없이 저 밑바닥까지 전체가 다 보인다. 근데 그것도 100m, 200m, 300m 다 볼 수 있는 맑음인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m 정도는 빛이 들어가니까 보여진다 하지만 100m 이상 들어가면 빛도 안 보여지는데 아무리 맑다 한들 끝까지 다 볼 수 있겠나? 근데 진짜 맑은 것은 100m 아니라 10,000m라도 다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힘이 맑은 거지. 그 진정한 맑다 하는 것은 한계 그어진 어떤 입장 속에서 비춰지는 맑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보냐 적게 보느냐 하는 그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전체를 보는 그 힘은 아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지 않으면은 맑다 얘기 못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맑음, 순수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진짜 맑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이치적으로도 배워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눈을 떠서 증명할 수 있는 아 이거구나. 이것을 맑다 했구나. 이런 까닭을 알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공부 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마경에 이르되 정토를 얻고자 할진된 극락정토 가고자 할진된 이 얘기랑 통하는 건데 그 정토를 얻고자 하려고 하면은 정토 발언해가지고 아미타불 연불만 지극정성하면은 정토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는 몰라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업을 길들여가지고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한 거다. 그 말이 틀리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눈높이 속에서 딱 못 박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지. 더 깊고 넓고 큰 말을 하면은 처음부터 못 알아먹는다. 말귀를 못 알아먹고 시비가 일어나고 애시당초 상대하려고도 안 하니까 끝까지 믿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치된 수단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교 수단을 가르친다고 한다 알아먹겠나. 그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 홀딱 빠져가지고 아이고 좋다 하고 막 신바람 나서 쫓아 들어오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점점 더 넓고 깊고 멀리 참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길을 제공하는 거지. 딴 거 뭐 있나. 세속에도 그러는데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게 돼가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인데 정토를 얻고자 할진된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네가 가려고 하면은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시니 무엇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극락정토 간다. 정토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업을 탐진치 삼독으로 얼룩져가지고 엄청난 참 제업을 많이 졌으니까 극락 가기는 틀렸는데 이 제업을 다 해야지 극락을 갈 수 있는데 살아생전에 그런 제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제업을 다 없애고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요런 거 묻는 거다 이 말이야. 말로 하자면은. 알면은 물을 것도 없지만 모르니까 물어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짐짓 물어줄 수 있어야 되고 자기는 다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알고 있지만 아이고 참 지가 물을 줄을 모르니까 조금 누가 아는 사람이 길 맡아주면은 저 모르는 사람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물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기심이 많으니까 에이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은 몰라도 돼. 경쟁자니까. 경쟁자는 돼도 상관없어. 내 갈 길만 가고 내가 잘 되면은 막 그걸로 됐다 해가지고 막 가는지는 몰라도 진짜 배려가 많은 사람은 다 끌고 가면서도 지는 더 잘 되네. 남 다 잘 되게 하면서도 지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런 사람이 과연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요구를 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모순을 지니고 있으니까 뜻은 아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말이야. 참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사바세계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바세계 살면서 극락세계를 발언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극락세계에 우리도 갈 수 있겠습니까? 요거 물은 건데 필경청정으로 깨끗함을 삼느니라. 어떤 것이 필경청정으로 깨끗함을 삼는 것입니까?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뭐가 그런 겁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야. 깨끗함도 없고 깨끗함이 없음도 없음이 곧 필경 깨끗함이니라. 이치만 그렇게 드러냈다 이 말이야. 그 까닭을 아니까. 어떤 것이 깨끗함도 없고 깨끗함이 없음도 없는 것입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일체처의 무심함이 깨끗함이니 깨끗함을 얻었을 때에 깨끗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음이 곧 깨끗함이 없음이며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음조차도 뭐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담담하니 태어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쓴다면은 깨닫고 못 깨닫고의 어떤 입장은 큰 건데 깨닫고 난 뒤라도 깨달음에 연연 안 하고 자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면은 깨끗함이 없음을 얻었을 때에 또한 깨끗함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음이 곧 깨끗함이 없음도 없는 것이니라. 말로 그렇게 자꾸 이치를 들어서 얘기해 놓으니까 생각으로 그걸 만들려고 자꾸 모양 쓰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나.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라. 깨달으면은 이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 깨닫지 않고 이치만 배워서 이해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왜 생욕을 보는 거지. 조금 맑아지니까 전보다는 맑아졌다. 그게 이제 남방불교 하는 어떤 수준에서는 쉽게 공부에 들어가고 조금 전보다는 한 달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 수행하는 모습이 확실히 느껴진다. 안 할 때보다는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다. 이것들이 순식간에 느껴지니까 남방불교가 확산되면서 야 그것이 북방불교 대승불교보다는 훨씬 더 빼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또 착각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꽉 찼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야 송사리 같은 어리석은 짓 그만해라. 왜 큰 물에서 놀면서 피레미 같은 짓을 하고 앉았냐. 정신 나간 짓이지. 또 그런데 끄달려가지고 넉넉한 짓 하고 물론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중생제도 하기 위한 수단을 삼으셨고 그 까닭은 능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쉽게 공부에 들어갈 수 있는 힘도 거기 있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은 역시 피레미는 피레미로 끝난다 이 말이요. 왜 더 클 수 있는 사람이 더 크지도 못하고 그 정도에서 머물고 끝나야 되나.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더 클 수 있는 사람을 더 클 수 있게끔 끌어줘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식량을 먹고 음식을 먹고
점점 참 건강해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다 건전해져서 대소성을 다 통틀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지. 왜 소승에 머물러 가지고 대승은 전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만이라도 안 한 것보다는 좋겠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나가 떨어지게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물을 들이는 이상한 짓을 자꾸 자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불교계가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가야지 진짜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더 큰 키를 가지고 원만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는지, 그 까닭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꾸 얘기해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것이 그게 잘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극락정토 가기 위해서는 성품을 요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성을 깨달아라. 내가 누군지 근본 본질에 대한 어떤 눈뜸이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극락정토 가려고 하는 것은 다 모순이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참으로 정토를 얻으려면 무심을 중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무심을 중득하려고 하니까 중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중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길은 몰라도 이치라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길까지 열어서 방법까지 일러주면서 공부하게끔 딱 해주면은 눈 뜨는 순간에 아이고 이런 것이로구나. 그때는 이제 알란지는 몰라도 이런 거요. 그러니까 먼 길 가는 분들은 길 잘 떠나서 더 좋은 결실을 맺으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것도 없고,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거니까 늘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노스님 말 흉내를 내가 내는 거야 이제. 아이고 그 밑에서 배웠다고. 우리 노스님은 늘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잘 알아들었습니까? 이러다고. 그럼 알아들었다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근데 나는 이제 끝에 얘기하지만 우리 노스님은 중간중간에 얘기해. 하다가 말고 또. 지금은 이제 뭐 95이니까 법문할 수 있는 기회가 뭐 그렇게 흔하겠어요. 95이 돼도 법문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 하시면은 최고 좋겠지만 오래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니까 몸이 따라줘야지 뭐 마음도 가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거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대수승에 관계되는 입장을 교학을 나뉘더라도 많이 배웠으니까 나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 스스로도 노력한 어떤 결과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인연들이 함께 하니까 나도 뭐 인연 따라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나 또 정화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갖췄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들 좋은 거 먹고 싶지 나쁜 거 먹고 싶어 하겠어. 그러니까 막 먹이는 입장에서도 좋은 가르침을 줘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뜻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데 따라서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쓰면은 더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